사무엘상 21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다윗의 이제 본격적인 도피 생활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뭔가요?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그럴 때 착각을 많이 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슬퍼하지도 않고, 믿음으로 살면 두려움도 없고, 믿음으로 살면 괴로움도 없고, 믿음으로 살면 힘듦도 없다고 생각해요. 천국에 소망이 있으니 슬픔이 없겠습니까? 부모를 보내고 자식을 먼저 앞서 보내는데 천국 소망이 있으니까 마음속에 평안하고 아무런 슬픔이 없습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가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죠.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격들을 다 무시하는 이상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힘들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에 떠는 것도 사실이지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도 역시 그렇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아무리 명확히 있어도 사별의 슬픔을 넘어설 수는 없어요. 가장 슬플 때가 언제입니까? 장례를 쭉 집례하다 보면 가장 슬플 때가 그때더라고요. 관이 이제 화장터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때가 가장 자지러지게 슬플 때더라고요. 그냥 죽어서 입관하고 하관할 때는 그래도 견딜만 한데요. 이제 불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다 자지러지더라고요. 천국의 소망이 그 정도도 없어가지고 그렇게 슬픈 겁니까? 아니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지으신 자 아닙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지라도 우리에게 슬픔도 괴로움도 두려움도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 믿음을 가진 자가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믿음을 가진 자가 슬픔을 만나고 믿음을 가진 자가 두려움을 만나고 믿음을 가진 자가 괴로움을 만났을 때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가? 이게 성도에게 주어진 키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만드셔서 우리의 감정을 다 제거해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 모든 감정들을 누리게 하셨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할 때 도대체 그러면 그러한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써먹는 것인가?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작용하는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그런 다윗의 모습 가운데서 그런 모습들을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냥 두세요. 걔는 걔 나름대로 들어서 은혜 받고 또 걔가 또 그렇게 돌아다녀야 우리가 또 집중하고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21장은 19장, 20장을 지나오면서 이제 사울이 본격적으로 다윗을 죽이겠다고 선언하고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일국의 왕이 한 사람을 찾습니다. 요즘처럼 기술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일국의 왕이 한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찾는 일이 그리 어렵겠습니까? 쉽지 않겠지요. 여러분이 한번 도망자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명을 쓰고 누명을 쓰고 도망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 사람을 죽였다고 하고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집에 문을 두들겨도 없어요. 그렇게 도망간다고 해봅시다. 이 대한민국 땅에서 숨기가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그가 어디로 도망가든지 간에 그 왕을 피하여 도망다니는 일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고생길을 시작한 것이지요. 어디서 음식이라도 구해야 될 것 같은데 믿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나를 지키려면 무기라도 하나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어디 가서 무기를 구할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생각한 것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간 것이지요. 높당으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도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그 두려움 가운데 제사장과의 모든 대화가
거짓말입니다. 한번 볼까요? 처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 왕이 나에게 은밀한 명령을 주셔서 나 혼자 이렇게 왔습니다. 이제 내 신하들은, 내 부하들은 저쪽에 가서 이제 만나게 될 것이고 나 혼자 몰래 왔습니다. 당신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게 첫 번째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 거짓말은 뭡니까? 먹을 것이 있습니까? 내가 급하게 나오느라고 나와 내 같이 나온 그 신하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럼 뭐라고까지 거짓말을 하냐? 아주 구체적이죠. 여기는 제사를 드리는 곳이니까 진설병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진설병이 뭐죠? 진설병? 많이 들어봤지요? 그죠? 진설병은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이지요. 그죠? 성막 안에 들어가면 촛대를 피워놓고 12개의 진설병을 올려놓지요. 그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것이 식으면 또 다시 바꾸고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6절에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라, 그러니까 진설병을 바꾸고 12덩이가 남았습니다. 그죠? 그 12덩이의 진설병밖에 없다. 그런데 너와 함께한 이들이 정결하다면 내가 주겠다. 다윗이 어떻게까지 거짓말합니까? 우리가 비밀 인물을 띠고 나오는데 어떻게 아내와 관계를 맺고 부정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다 거룩하다. 거짓말하는 거지. 또 세 번째로 묻습니다. 혹시 여기 무기가 있느냐? 내가 급하게 왕의 명령을 받고 나오느라고 무기가 하나 없이 나왔다. 그 제사를 드리는 것에 무슨 무기가 있겠어요. 그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부터는 성전 안에 금으로 만든 방패와 칼들도 막 재어놓기도 했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서 놓여져 있는 거죠. 그 이후에 시간이 좀 지났고 다윗도 좀 컸으니까요. 그거 좋겠다 하고 그것을 받습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을 만나면서 하나부터 10까지가 다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두렵기 때문이죠.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홀로 도망쳐야 하는데 도망치려니 음식도 없고 자기를 지킬 무기도 없어서 그나마 그를 구하러 갔는데도 그조차도 제사장조차도 믿을 수 없어서 거짓말을 했어야 하는 것이죠. 다윗은 그렇게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빵을 얻고 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디 숨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이제 지혜를 짜는 게 무엇인가 하면, 내가 대적에게로 숨어야 되겠다. 블레셋 땅으로 숨어야 되겠다. 거기까지는 찾으러 오지 않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 다윗이 겁도 없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서 가드 왕 그 아히야에게로 아기스에게로 찾아가는 것이죠. 거기 가면 어떻게 살 길을 찾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살려고 도망을 쳤는데 그곳에서 더 큰 위기가 났죠. 그냥 이스라엘 땅에 있었으면 조금이라도 더 버틸 수 있었을 텐데 자기 발로 죽으러 들어간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뭐라고 말하죠? 그 옛날에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던 소문을 들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면서 다윗은 뭐라고 칭하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자, 다윗은 뭐라고 칭하는가? 그를 왕이라고 칭합니다. 왕, 그지? 그는 왕입니다. 왕, 그지? 여러분, 다윗은 신하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여전히 사울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그 땅의 왕이라 11절에 그렇게 칭하죠. 그러니 맨날 싸움에서 다윗 때문에 지지 않았습니까? 그 왕을 죽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그 싸움이 늘 승리로 점쳐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히려 죽음이 더 눈앞에 오게 됐죠.
두려움이 더 가중돼 버렸습니다. 살아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죠? 오늘 읽은 말씀처럼 그가 미친 채 합니다. 문짝을 더 긁어대면서 막 긁어대면서, 그지? 침을 수염에 막 질질 흘려대면서 미친 척해서 겨우 그것으로부터 살아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21장을 자세히 가만히 다시 한번 읽어보면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윗 속에는 그 두려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목숨을 건지기 위하여 도망다니는 두려움이죠. 일국의 왕으로부터 도망다녀야 되는 두려움이고, 그것을 피하여 조금 더 나은 곳으로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자기의 죽음을 더 재촉하는 꼴이 됐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두렵기만 했을까요? 아마 그 마음속에는 얼마나 억울함이 있었을까요? 내가 어쩌다 이 신세가 됐나? 내가 왕이 된다고 그랬나? 내가 왕이 되고 싶다고 그랬나? 내가 기름을 부어달라고 그랬나? 그지? 한 번도 원해본 적도 없고 꿈꿔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기름 부어놓고서는 이 개고생 죽을 고생을 시키고 있으니 억울하기도 했겠죠. 어디 하나 무엇 하나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한 사람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자기의 방패가 될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보통 이러한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죠? 그냥 스스로 죽지요. 스스로 자살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억울해 미치겠는데 억울함을 풀 길도 없고 누가 나를 죽일 것이라는 두려움은 점점 나를 압박해오고 어떻게 그 삶 속에서 버티겠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 두려움으로만 가득 채워진 것 같은 사무엘상 21장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 21장을 배경으로 하는 시들이 있습니다. 먼저는요, 이제 시편 56편을 한번 보십시다. 시편 56편. 시편 56편은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 도망간 블레셋 땅에서 생명의 위협을 막 느낄 때 그가 쓴 시입니다. 그리고 시편 34편. 이 34편은 그렇게 미친 척 해가지고 겨우 목숨을 건져서 살아나온 다음에 쓴 시입니다. 그러니까 21장의 배경이 되는 시가 두 편인 거예요. 시편 56편과 시편 34편입니다. 한번 찾아서 이렇게 책갈피를 좀 해두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들을 좀 나누십시다. 시편 56편과 시편 34편을 책갈피로 이렇게 해놓으십시다. 자, 다 찾으셨죠? 시편 56편과 시편 34편입니다. 842쪽 구약성경 841쪽 842쪽 그쪽에 있습니다. 시편 56편하고 조금 앞으로 더 넘기셔서 시편 34편 두 군데로 이렇게 책갈피를 해놓으시고 좀 오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볼 테니까 이렇게 은혜를 좀 받으십시다. 자,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21장을 읽으면서 그가 얼마나 두려움에 빠져 있을지는 좀 이해가 되시지요? 그죠? 그런 그 두려움 가운데서 그가 도망하여 블레셋 땅에 갔는데 오히려 자기의 죽음을 더 재촉하는 꼴이 됐습니다. 두려움은 더 가중되어져 버렸지요. 그런데 다윗이 그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그 순간들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시편 56편 3절, 4절 이렇게 두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다윗이 어떻게 한다 그러지요? 그 두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그 순간을 이겨냅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 시편 56편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이 6번이나 기록됩니다. 그리고 그 의지한다는 말에 뒤에 붙는 말 중에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두려울 때에 의지할 것이다,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두려움이 없고 왜 인생을 살아가면서 슬픔이 없겠습니까? 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괴로움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만날 때마다 믿음을 가진 자라면 그 두려움과 어려움과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는가가 문제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느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지한다는 것이 마음만 먹으면 되나요? 마음만 먹는다고 되지 않습니다. 그지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내가 사랑해야지 마음만 먹으면 됩니까? 미워하지 않는 일이 내가 미워하지 않아야지 마음만 먹으면 됩니까? 아니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걸 왜 몰라요? 다 알죠. 시험 보면 아마 다 100점일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가 그 순간의 가장 큰 쟁점이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첫 번째,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8절 보십시다. 56편 8절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척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 말은 뭡니까? 주님, 제가요 얼마나 힘든지 억울해서요, 주님 이렇게 눈물을 하나씩 짜가지고 주님 그거 가지고 전리품으로 삼으십시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죠? 주님, 내가 주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눈물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주를 위하여 주 앞에 기도하는 자를 주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그 약속을 내가 합니다. 주님, 내 눈물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어떻게 의지해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장례식장 가가지고 왜 목사가 늘 갈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갈 때마다 기도합니까? 왜 하간할 때마다 기도합니까? 왜 화장터로 들어갈 때마다 기도합니까? 할 일이 없어서요. 천만에요. 우리의 믿음이, 주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가장 첫 번째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순간부터 고생을 다 끝내주시고 그때부터 평안함과 기쁨과 즐거움만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해보신 적이 없어요. 모든 인생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예수 믿는 자들도 똑같이 걸어가도록 하셨어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경험하는 그 일들을 예수 믿는 자들도 똑같이 경험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자들과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을 가진 자와 믿음이 없는 자의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입술만 나불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것.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다윗은요, 분명히 자기의 지혜로는 블레셋 땅으로 가면 그래도 거기는 조금 안전하지 않을까? 거기에서는 조금 더 살 수 있지 않을까? 거기서는 조금 더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갔는데 완전히 악수였어요. 가자마자 죽음에 훨씬 더 눈앞으로 당겨졌거든요. 그 상황 가운데 얼마나 두려움이 엄습했는지 몰라요.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를 의지하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소서.
여러분, 입으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입으로만은, 우리의 마음만으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방법이 뭐예요? 무릎을 꿇는 일입니다. 다윗은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힘씁니다.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다 두려고 힘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예요? 주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주여,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찬송합니다. 자, 4절을 보십시다. 4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10절을 보십시오. 10절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 같은 분을 칭하는 것인데 어떨 때는 하나님이라고 쓰고 어떨 때는 여호와라고 쓰지요. 그 의미가 혼용될 수도 있어요.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쓰는 엘로힘이라는 말은 보통 어떨 때 쓰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강조할 때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할 때 하나님, 그런 말을 씁니다. 여호와, 야훼라는 말은 보통 어떨 때 쓰냐면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을 강조할 때 씁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며. 지금 다윗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능력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고, 내가 나와 언약하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여호와를 의지하여 주를 찬양한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꼭 뭐가 있어요? 그의 말씀을, 이제 말씀. 여러분, 다윗이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다윗이 어떤 말씀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할까요?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아주 유명한 시를 썼지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분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힘이 되시고 그분이 나를 건져내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송가 543장 찬송했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찬송의 가사가 뭔지 기억나시지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밝히 비춰 주시니 주의 말씀 따라서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그가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가 겨우 목숨을 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도 그 절호의 찬스에 기가 막힌 지혜가 생각나서 방바닥을 문짝을 극적 긁어가고 침을 질질 흘러가면서 미친 채 하면서 하면서 미친 채 하면서 겨우 목숨을 건져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겨우 목숨을 건져내고 나와서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시편 34편 1절 2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더 펄쩍 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8절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겨우 목숨을 건지고 나왔습니다. 그것도 미친 척하지 않았으면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것인데 겨우 목숨 건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 그래요?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일은 뭐 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하는 것처럼, 별거 아닌 것처럼 나와서 뭐라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할 대목입니까, 지금이? 그런데 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주를 의지하는 자를 절대로 놓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주 앞에 무릎 꿇는 자를 그대로 놔두시지 않거든요.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이 왜 고난이 없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주를 바라보는 자, 주 앞에 무릎을 꿇는 자,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자를 하나님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으시고 건져내신다고요. 그러니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십시다.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 상황이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상황입니까? 하나님을 욕할 만한 상황입니까? 저 같으면 하나님 욕했을 거예요. 네가 신이냐? 그래가면서 막 욕했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셔서 구원해 주실 것이면 기적을 베푸시든지 그들의 눈을 가리시든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든지 별의별 기적을 다 보일 수 있는데 내가 미친 척해서 겨우 목숨을 건져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고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지혜를 쓰셔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미친 척하게 하셔서라도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보호하셨다고 고백해.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감싸셔서 나를 그 두려움 가운데서 건져내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다윗이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너희도 한번 맛보아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한번 그 하나님을 만나봐라. 너의 인생 가운데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봐라. 너의 인생 가운데서 너를 건져내시고 너의 인생 가운데서 너를 이끄시며 너의 인생 가운데서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너희를 그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 한번 맛보아봐라.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잃었어도,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도, 내 건강을 다 잃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신 그것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지, 주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 블레셋 땅은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비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겨우 살아나와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비관해서 자살했던가요? 아니요. 다윗은 더욱 힘을 얻습니다. 다윗은 그 두려움을 더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오히려 다윗은 그것이 기회가 되어져서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 하나님을 통하여 더 괴로운 자들에게, 곤고한 자들에게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전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2절 말씀, 34장 2절 보시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곤고한 자들이 뭡니까? 고통당하고 있는 자, 슬퍼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들에게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나를 경험했던 하나님을 말하였더니 그들이 그 곤고함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괴로운 가운데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며 힘을 얻고 기뻐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미친 척하고 겨우 목숨을 건진 자가 할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시편 34편까지를 다 읽고 나면, 그렇죠? 시편 56편, 시편 34편까지를 다 읽고 나면 그 다음에 사무엘상 22장이 다르게 보입니다. 다윗은 두려움에 덜덜덜덜 떨면서 도망다니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렇게 도망가는 다윗에게 힘든 자, 괴로운 자, 어려운 자, 억울한 자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위로가 되고 그들의 소망이 되고 그들의 주군이 되고 나중에는 그들의 왕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습니다. 목사도 시험에 듭니다. 목사도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제일 시험에 드는 것은 성도들을 보면 시험에 들지요. 성도들이 이만큼 신앙생활을 해가야 되는데 저 밑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그것만큼 괴로운 일이 없어요. 정말 심각하게 하나님이 은평중앙교회 날 담임 목사로 부르신 게 맞나가 고민될 정도로 그 시험 들 때도 있어요. 근데 또 때로는 성도들을 보면서 막 힘을 얻을 때도 있어요. 주저앉아 있고 겨우 버티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도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목사에게 전화를 걸어요. 목사님 괜찮습니까? 그런 일들이, 그들이 더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더 하나님과 설하고 하는 그 모습들이 한편으로는 목사에게 또 힘이 됩니다. 목사도 감정을 가진 사람이죠.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 다 감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요, 어렵기도 하고요, 괴롭기도 하고요, 곤고하기도 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요, 때로는 자신이 없기도 하고, 때로는 슬프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 아닙니까? 마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감정이 다 없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신앙이 이상한 신앙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성도의 저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똑같은 일들을 당했을 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가 어떠한 믿음의 잣대를 보이는가 하는 것이죠. 다윗은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야 될 정도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에 미쳐서 이제 적국으로 도망가야 할 정도로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오히려 악수가 돼서 더 두려움을 가중시키는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더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두려움이 확 없어졌겠습니까?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두려움 가운데 있어도 무엇이 소망이고 무엇이 힘인지를 발견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주일부터 이제 다시 사무엘상 22장부터 읽어갈 것이 아닙니까? 사무엘상 22장부터 쭉 읽어가는 내용들을 이제 시편 56편과 34편을 읽고 났으니까 다시 읽기 시작하면 그는 관점이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일하셨으므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하셨으므로 이렇게 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때로는 두렵게 만들고 위축하게 만드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인생에 왜 없겠습니까? 우리 권사님들은 또 오랜 인생을 살아오셨으니 살아오는 중에도 여러 그런 고비들을 넘기셨을 것이고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고비가 없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어쩌면 주님의 뜻 안에서 그런 고비들을 또 넘어야 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이상한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부자연스러운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언제든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것이 성도인가 아닌가를 구별하는 중요한 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을 만날 때도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 찬송했던 찬송가 543장 말씀처럼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찬송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만나지고 두려움들이 쌓여지고 슬픔들이 쌓여질 때에도 더욱 주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 더 주를 의지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 그랬을 때 시편 33편에 다시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자랑할 때, 또 괴롭고 또 힘들고 또 곤고한 가운데 있는 그 어떤 누군가가 나를 통하여 예수를 만나고 나를 통하여 힘을 얻고 나를 통하여 영광을 누리는 복된 은혜도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